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23절까지 2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어제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그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아합이 이스라엘로 내려간 사실까지 살폈습니다. 만약에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라면 독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의인 나봇은 죽음을 당하고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기업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도 이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그 사건을 바로잡을 그런 어떤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런 아합을 향해 또 그를 사주한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선언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9장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합의 우상 숭배 정체에 적극적으로 항거했던 엘리야는 20장과 21장 이 오늘 본문 전까지는 잠시 사라져 있다가 나봇에 대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 이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또 다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선지자 직분까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회복케 하심을 통해서 엘리사를 세운 후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이세벨이나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그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또 이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고 그가 나봇의 만나라며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만나 전할 말씀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를 살인죄와 재산 강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압축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또는 전제국가에서는 왕의 그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일차적인 직무입니다. 하물며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임무에 충실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 왕으로서 아합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생명을 무고하게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까지도 강탈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눈에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진행 과정이 겉으로 보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고 또 왕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2명의 그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기에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여호와의 눈에는 이게 분명한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합의 죄에 대해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취하시는 방식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다라고 말이죠. 아합이 이 자신의 죄를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죽이고 또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그의 죄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그가 저지른 것이 명백한 죄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합이 무고하게 나봇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들에게 자신의 피를 핥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신분이 왕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왕은 국민의 그런 애도 속에 국장을 치르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개들에게 그 피를 핥은 채로 죽게 된다.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아합은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를 자신의 대적자라고 부르면서 엘리야가 자신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아합을 찾았다라며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일이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문의 말씀처럼 어떤 행동이 그게 죄이냐 아니냐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이 아담의 죄의 그 근본도 마찬가지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에서 너무 벗어나서 자신이 그렇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겠다. 이것이 아담의 죄의 본질적인 그런 죄의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행한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이 한 행동은 그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세벨이 나를 사주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세벨의 그런 어떤 강압에 의해서, 암묵적인 강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나봇이 무고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죄인 것도 바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되 그를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해서 그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신탁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한 남자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으로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유인이나 자유하지 않은 사람, 종이나를 막느라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의 집을 이렇게 멸문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두 인물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왕조를 열었던 인물들이죠. 근데 똑같이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결국 멸문지화를 당한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멸문지화를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이런 혹독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아합에게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당한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 때 요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실제로 이 재앙에 대한 심판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아합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것은 가깝게는 나봇을 그렇게 살해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죄를 짓게 한 이것도 있겠지만, 더 넓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숭배를 강제한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그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향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비해서 이 이세벨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개가 그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피를 핥았던 바로 그 개가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핥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시신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종 후에 무덤에 묻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체가 잔혹한 들깨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세벨의 전 생애가 저주받은 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성읍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성읍 곁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개들에게 그 시신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후가 이세벨을 이제 심판하러 가는 중에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에서 떨어뜨려서 개들이 실제로 그
시신을 먹어치우죠. 이어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내용이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로부터 아합처럼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다 라고 이 아합이 죄를 지은 그 근본적인 그 배후에 이세벨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죄를 짓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유혹에 우리가 스스로 동의를 한 결과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 유혹을 나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술에 취했거나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양형을 감소시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합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지었고, 또 그런 아합에게 이세벨이 사주를 해서 그렇게 아합의 죄를 지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심판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7대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결국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가나안 사람을, 이 아모리 사람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나봇의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영구히 팔거나 사고 파는 이런 일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가깝게는 나봇의 그 땅을 팔라고 한 것이고, 팔라고 한 것, 그리고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이 나봇의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땅을 팔라고 요구한 그런 것이고, 나봇은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것을 통해 나봇은 옳고 그것을 강제로 팔라고 했던 아합과 무고하게 빼앗은 이 이세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합은 이렇게 정말 이 전례가 없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혹독한 심판에 대한 신탁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내리겠다라고 그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합 같은 악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런 악을 행했으면 당연히 그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합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인데 아합에게도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내리신 이 은혜와 긍휼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아합같이 그렇게 스스로 팔려서 악을 지었던 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고 그 회개하는 모습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부각되는 이런 내용이 수록된 것은 열왕기 저자가 이 21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들이 지은 죄의 그 후과는 굉장히 크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정말 너무나 쪽팔리는 얘기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사탄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그런 죄악을 듣고 굉장히 요즘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우리가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 한, 성령을 회박하는 죄가 아닌 한 어떤 죄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그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의 이 회개는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유보하는 회개는 되었지만 그 심판을 완전히 처리하고 하나님이 처리하는 그런 회개는 되지 못했어요. 그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였고 율법적인 회개에 그치고 맙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회개도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 복음적인 회개는 결국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 자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믿음의 결과로 복음적인 회개, 참된 회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아합이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바로 아합이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우리도 스스로 팔려서 그렇게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런 보내심과 간섭하심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아합에게는 이런 율법적인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가 나타나서 그가 심판에 대한 심판이 유보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을 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정말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아합을 향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망하고 계시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히 그것을 모두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비록 아합은 일시적인 회개에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복음적이고 참된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